혹시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4월 5일 식목일입니다. 식목일. 아직도 기억하시는 분 계시네요. 빨간 날이 아니라서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나무 좀 심고 오셨습니까? 예. 어제 강원도에서 크게 산불이 났는데 아직도 산에는 나무를 많이 심어야 될 것 같습니다. 나무를 심으려면은 그래도 빨간 날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빨간 날이 아니라서 이거는 나무를 심으라는 소리인지 심지 말라는 소리인지 어중간한 4월 5일 식목일을 오늘 또 다 보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식목일은 아니지만은 명절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명절. 그래서 유대 달력에는 오늘이 빨간 날일 수 있습니다. 명절이니까 큰 날이죠. 그래서 공휴일인데 예수님께서는 이 빨간 날, 큰 명절에는 유월절이나 오순절 같은 그런 큰 명절에는 예루살렘을 찾아가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을 3년 반으로 봅니다. 그 3년 반으로 보는 그 기준은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에 유월절이 3번 나옵니다. 2장, 6장, 13장 이렇게 유월절을 3번 거쳤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공생애를 약 3년 반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그냥 명절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유월절이 없기 때문에 유월절이 아니면은 오순절이나 또 초막절로 보는데 대체로 통설적으로 오늘 오순절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 명절날 성전으로 들어가시다가 갑자기 방향을 꺾으셔서 어디로 가시냐면 연못으로 가십니다. 4월 달에 꽃놀이 구경 가는 것도 아니고 갑자기 제자들이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늘 가던 대로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셔야 되는데 오늘 왜 이상한 연못으로 가실까? 이렇게 의문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그곳은 사람들이 잘 찾지 않는 곳입니다. 왜냐하면 냄새나고 더럽고 전염병이 많고 병균이 많은 바로 그런 곳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정상적인 사람들은 가지 않는 곳입니다. 3절에 보니까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 그야말로 정상적이지 않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기 때문에 정말 병균이 많고 전염이 될까 싶어서 사람들이 가지 않는 곳이죠. 오늘 38년 된 이 병자는 이 연못에 들어가고 싶은데 아무도 넣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 말은 바로 정상적인 사람들이 없다는 것이죠. 38년 된 이 병자 옆에는 형제도 자매도 친구도 심지어는 이 38년 된 병자를 낳아준 부모도 옆에 없는 것입니다. 모두가 내버린 곳, 그야말로 인생 비극의 환자촌입니다. 친척도 부모도 찾지 않는 이곳에 누가 찾아왔느냐? 예수님이 직접 찾아오신 것입니다. 이 베데스다 연못에는 이상한 소문이 돌고 있었습니다. 그 연못에는 밑바닥에서 물이 끓어오르는 가늘천, 그런 물이 끓어오르는데 당시에 그 소문에는 보면은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한번 휘저으면은 그때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무슨 병이든 낫는다는 그런 소문이 돌고 있었죠. 오늘 이 내용을 기록한 걸 3절 후반부에 보시고 또 4절을 자세히 보시면은 가로로 되어 있습니다. 가로로. 그리고 어떤 사본에는 이 내용이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의미는 이 연못의 기적은 믿거나 말거나, 이 연못의 기적은 사실적인 근거가 희박하다는 뜻이죠. 천사가 물을 흔들어서 낫고 싶어하는 그 간절함이 소문을 만들어냈거나 또는 그 미시적인 이야기로 우리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병이 나을 수도 있고 안 나을 수도 있는 불확실한 자리라는 것이죠. 이 베데스다 연못은 바로 어떤 미신적인 신앙, 그런 것의 상징적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베데스다 연못에 와가지고 천사가 나타난다, 기적이 나타난다, 우리는 그것을 가면은 병이 낫는다, 이렇게 몰려드는 거죠. 병자들에게는 바로 이 연못이 하나님이시죠. 이 연못이 바로
그들의 우상인 것입니다. 병자들은 예수님을 기다린 것이 아니라 이 연못만 바라보고 평생을 살아오는 것입니다. 내 병이 낫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기적만을 찾아다니는 이 연못 같은 인생들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연못에 찾아오셔서 잘못된 것을 고치고 올바른 복음의 진리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정상적인 사람이 온 그곳에 찾아가신 것이죠. 가족에게도 버림받고 또 가족들 또한 뚜렷한 해결책이 없죠. 이 병자들에게 예수님은 조용히 찾아오셨고 또 오늘 이 밤에 여러분에게도 찾아오셔서 물어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네가 오늘 응답받기를 원하느냐? 네가 가진 모든 기도 제목에 그게 나음을 받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대답해야 하겠습니까? 이 병자는 대답을 네, 그렇습니다. 아멘. 말하지 않았어요. 엉뚱한 대답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나를 이 연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 바라보고도 끝까지 예수님을 몰라보고 나를 이 연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내가 연못에 제일 먼저 못 들어갔어요. 예수여, 당신이 나를 넣어줄 수 있겠습니까? 하는 그런 애절함으로 예수님한테 네가 낫겠냐 물으신 것에 대한 어떻게 보면 동문수다 같은 그런 대답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7절에 보니까 주여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여기서 말하는 주여는 메시아적인 주여가 아니라 일반적인 그 남성에 대해서 그 존칭을 쓰는 그런 주여지 메시아 주여를 의미한 것은 아닙니다. 그는 예수님의 기적을 믿는 것이 아니라 이 연못의 기적을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기다리지 않았고 평생 동안 연못에 들어갈 것만 바라보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도 예수님을 그가 알아주지 않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그를 찾아오신 것이죠. 그를 버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자기 뜻대로 되는 것이 없고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없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입니다. 우리는 그런 인생을 살면서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38년 된 병자는 죽을 수도 없는 그의 인생에, 예수님도 모르는 그의 인생에 바로 예수님은 그에게 육신의 병도 고쳐주시고 또 영혼의 병도 치료해 주기 위해서 찾아오신 것이죠. 왜냐하면은 그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에 유대의 평균 수명의 나이가 45세랍니다. 그러면 45세의 평균 수명 나이인데 38년 동안 병자로 살았으면 얼마나 고통과 절망 속에 살았습니까? 그는 38년의 고통과 절망을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신 겁니다. 바로 그는 38년간 끈질기게 간절함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그 병자를 예수님은 찾아오셔서 이 베데스다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베데스다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연못이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오신 것이죠. 그래서 이 베데스다에 오신 것입니다. 38년 된 병자의 간절한 소망에 예수님은 드디어 답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대답은 너무나 간단했어요. 일어나라. 네가 나음을 받았으니 너의 것을 들고 가라. 일어나라. 너의 것을 들고 가라. 너무나 간단한 대답입니다. 예수님은 복잡하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미사여구를 사용한 그 언어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너무 인생을 복잡하게 생각합니다. 얄팍한 지식으로 나의 논리와 나의 경험으로 내 인생의 응답을 하나님께 의지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은 그거 싫어하십니다. 우리는 너무 힘들게 나의 인생을 고민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를 선택하실 때에 믿음 보고 결심하시고 그냥 선택해 주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물결 같다. 믿음으로 구하면은 주님께서는 들어주신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단순하게 말씀하십니다. 복잡하지 않으십니다. 믿음은 그냥 아멘으로 순종하시면 되는 겁니다. 우리는 너무 나의 계산 속에서 응답을 기다리니까 응답이 느려지는 것입니다. 베데스다 연못에는 많은 병자가 모여 있습니다. 냄새나고 더럽고 정말 병균이 가득한 그런 곳입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그런 냄새가 나지 않을까요? 우리도 이 병자들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우리 몸에도 더러운 것이 많습니다. 거짓말과 변명, 가식과 위선, 분노와 불평불만, 정오, 악함과 그 모든 것이 우리 마음속에 다 있습니다. 내 마음속에는 어제도 오늘도 씻어내지 못했던 바로 그 고질적인 악한 마음과 또 못된 습관들이 내 가슴을 억누르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38년 된 병자보다도 더 오래된 질병을 가지고 있고 베데스다에 모여있는 그 많은 병자들보다도 더 많은 병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은 너무나 많습니다. 정말 끝이 없습니다. 38년 된 이 병자보다도 더 기다려야 될 기도 제목도 있고 또 평생을 기도해야 될 제목들도 많이 있습니다. 저는 그 중에 하나 예를 들어 본다면 자녀들을 위한 기도는 이 땅에서 우리가 눈물이 마르도록 평생을 가지고 기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우리 정복기 목사님 아들 낳아서 테니스 선수로 키울까 고민하면서 싱글벙글 웃으시면서 돌아다니신다고 요즘 막 입이 귀에 걸려 있습니다. 부럽습니다. 목사님, 자식 기쁨 잠시입니다. 키워보세요. 애가 걷기 시작할 때부터 사탄의 역사가 시작합니다. 죄가 나타납니다. 우리 순장님 200만 원짜리 벽에다가 낙서하기 시작합니다. 선풍기 손을 집어넣습니다. 뜨거운 국물에 넣습니다. 밥상 뒤엎어요. 걷기 시작하면 애가 병원 갈 때 정말 부모로서 눈물이 납니다. 우리 애도 병원을 몇 번 갔었는데 어릴 때부터 어느 시점에 갑자기 일이 터질지 몰라요. 걸어다니면서 사탄이 역사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제 애가 말을 배우면은 더 무서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때는 이제 말을 배우기 시작하니까 부모님 참 좋아하시는데 우리 애가 말한다고 너무 좋아하시는데 착각입니다. 학원 가면은 제일 먼저 배우는 게 뭡니까? 욕부터 배워봅니다. 그래서 우리 담임 목사님 깜짝 놀라셔가지고 그 교회 집사님인지 권사님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보냈는데 얘가 자다가 잠꼬 자는데 욕을 하고 있어가지고 그 다음날 학원 잘랐다는 거 아니에요. 자식 위해서. 그러니까 참 이 말 배우면 더 무서워요. 참 정말 우리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자식을 위해서. 공부 좀 시켜놓으니까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똑똑하다고 아빠에게 틀렸다고 논리적으로 요목조목 따지는데 정말 미치겠습니다. 이 배워놓으면 더 무서워요. 이것이 인생입니다. 제가 옛날에 다니던 교회에 있었던 이야기인데 우리 순장님 집에서 순예배를 드리고 있었어요. 그 순식구 중에 그 4살 난 아들인데 얘가 순장님 침실방에 가서 뭐 했겠어요? 오줌을 싼 거예요. 5대양 6대주를 그 순장님 그 부잣집이었어요. 이불 비싼 건데 5대양 6대주를 크게 세계지도를 확대해가 그려놨으니 뭐 이불 전체를 지도를 그려놨으니 이거 뭐 예배고 뭐고 지금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예배가 거의 찌그러지고 엉망이 됐습니다. 예배가 분위기가 이상해져 갔어요. 우리 순장 근사님 왈 괜찮습니다. 애들이 놀다 보면 그럴 수도 있죠. 밑에서 끌어오는 그 분노는 여기까지 왔지만은 웃는 게 아니었어요. 정말 그 마음 괜찮아요. 다 그럴 수도 있죠 뭐. 애들 키우다 보면은 참습니다. 왜 참았을까요? 순장이니까. 그래서 순장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순장님 정말 우리 순장님 박수 한번 주세요. 순장님들 박수 한번 주세요.
순장 아무나 하는 거 아닙니다. 참아야지. 200만 원짜리, 100만 원짜리 이불 벽에 낙서해도 참아야 됩니다. 우리가 그것을 보면서, 그러나 그것은 끝난 것이 아니에요. 애는 집에 가서 실컷 얻어맞고 부부는 부부싸움 했어요. 밤새도록. 왜 오줌 위에 싸서 안 보냈냐고. 애 오줌 잘 싸는 거 알면서 네 탓이니 내 탓이니 하다가 밤새도록 싸웠답니다. 저희 부부는 아닙니다. 저는 딸만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아들 비하 발언하는 거 아닙니다. 아니고 아들이나 딸이나 자식 키우는 거 정말 힘듭니다. 저는 눈물이 마를 때까지 평생 지고 갈 기도 제목이지 38년만 되는 게 아니에요. 자식 외에도 그렇지만 또 나와 같이 있는 나를 아는 모든 사람, 또 부모를 위해서 우리는 평생 동안 기도해야 할 제목들이 너무 많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수많은 환자 중에서 왜 예수님은 38년 된 병자 한 사람만 고치실까요? 거기에 전부 다 냄새나고 오염되고 전부 다 물만 쳐다보고 있는 사람들인데 왜 한 사람만 고쳤냐 이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가버렸습니다. 왜 한 사람만 고쳤냐. 저는 그거 읽으면서 참 여기서 많은 생각을 갖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기에는 큰 진리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병을 고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은 병 고치러 오시려면 의사로 하면 되지 뭐하러 여기까지 오셨겠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지, 기적은 바로 어떤 하나의 영혼을 구원하는 목적을 위해서 하나의 작은 방편으로 사용하신 겁니다. 우리는 이것이 바뀌면 안 돼요. 베데스다 연못 쳐다보고 거기에 기적만 바라보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정말 오신 것을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베푸시는 기적은 잠깐 사용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병자를, 여기 있는 모든 병자들을 다 고쳐줄 의무도 없고 책임도 없는 거예요. 왜? 우리가 죄를 지어서 만들어진 질병이고 우리가 죄를 지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렇죠. 다 내 탓인데 그걸 왜 예수님께 쳐다보고 예수님한테 병 고쳐주면 기다리는 건 아니다. 오늘 밤에 기도하실 때에 예수님이 나에게 찾아오셔서 만약 나의 문제점을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하실 때 내가 그것을 고침을 받는다면 우리는 감당할 수 없는 큰 은혜를 받은 거예요. 믿으십니까? 예, 우리는 만약에 오늘 찾아오셔서 나에게 고침을 주신다면 나는 큰 은혜 받은 것입니다. 38년 된 병자와 왜 그만 고침받았는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굳이 이유를 찾는다면 그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병자였으나 그에게는 사모함이, 간절함이 있었던 거죠. 38년간 기다리면서 자기의 문제점을 해결하겠다는 그런 간절함과 사모함을 보고 예수님이 그를 찾아오셔서 사랑하신 겁니다. 기도의 응답은 간절함이며 바로 또한 오로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기도의 응답은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더 충만하게 임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이 밤에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서 물으실 겁니다.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너의 기도가 응답되기를 원하느냐?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너무 머리로 생각하지 마세요. 너무 논리적으로 따지지 마세요. 너무 살아온 경험을 말씀하지 마세요. 아멘으로 순종하시고 믿음으로 순종하시면 내가 믿고 구할 때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물결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냥 순종하고 아멘하면서 간절히 사모하면은 하나님이 찾아주시고 예수님이 찾아주셔서 그 역사가 나타난다는 이야기입니다. 38년 된 병자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일어나라, 일어나라. 너의 기도가 응답되었다. 그리고 짐을 지고 걸어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주겠느냐? 알을 달라는데 정갈을 주겠냐?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들이 구하는 것은 너희들 구하기만 하면은
성령을 주시겠다 했습니다. 우리가 오늘 저녁에 구하시면은 성령을 우리는 선물로 받고 성령 자체를 받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나에게 간절함이 응답을 받는다는 그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베데스다 연못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하나님은 더 간절한 사람에게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은 더 구하는 자에게 응답을 주십니다. 간절히 구하여 이 밤에도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